3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던져보여서 하시다니 확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기 전에 2주 동안 아마 기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써놓은 것이 있고 또 설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말씀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대충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해서 들었으니까 저게 무슨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오늘도 듣는 건 여러분이 많이 힘들 줄 알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세워놓은지를 여기 있는 분이 몰라서 이렇게 다 펴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기가 이게 생명이라 내려가야 쓰이지 이렇게 안으로 나오면 빠져나와서 못 써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어디 도망은 안 가서 다행이네요.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몸에 심장이 있고 호흡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뛰어도 호흡을 하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호흡을 해도 심장이 멈추면 또 죽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육신에.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쓰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허공에다가 헛소리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으면 내가 하는 기도가 헛것이요. 그러니까 헛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자기 기준 중심이다. 그러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 같으면 자기를 위해서 구해도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약시대에 왔다고 하면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랑하고 살았지만 구원이 없어요. 비록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고 하지만 백부대 심판 앞에 가서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늦지 못하면 천국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침례 요한에 그랬어요. 여자가 난자 중에서는 최고 큰 자예요. 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침례를 줬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작을지라도 천국에서 저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방법이 확실하게 틀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 말은 내 생명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지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생명이 뭐냐는 거죠. 육신은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숨이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생명이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를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인 말이죠. 회개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과 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그분이 주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게 하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하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의 신앙생활, 이게 죽은 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이것처럼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응?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비웃듯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성민이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소경된 것이 저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그럽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희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병 들었는데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확인을 해야겠죠. 예. 제가 말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본 사람이라면, 안 보고 여러분 생각 판단한다면, 자,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나뼈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죄로 인하는가? 자기 죄오리까 그 부모의 죄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으로 난 자가 그 부모나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통해서. 근데 우리는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걸 세상 방법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도 그냥 평생 병원에 가도 고침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또 병원에 갈 때가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또 저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경험이요. 그것이 예수 만나는 얘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에게 병이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께 3번 구했어요. 내게 행하는 게 좋겠다. 한 번도 그 병 때문에 내가 전도 못했어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 가서 사도된 것이 힘들었어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됨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할 때 사정없이 전합니다. 몰매를 맞건 퇴장을 맞건 쫓겨나가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병든 몸으로 주님이 쓰셔요. 그 갈라디아서 보면 그럽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이라는 소리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 눈에 보기에 내가 육체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지. 병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영접해서 너희 눈이나 빼주려고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미혹돼서 이제는 나를 원수로 보냐? 내가 바른 말 안 함으로 원수로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자 보세요. 쉬운 얘기로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850명 자기 데리고 왔던 그 신들이,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네가 저 사람 중 하나 갈 때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어쩌면 도망가는 그 과정이 쭉 나와요. 근데 하나님 손에 가서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 할 일을 않고 왜 여기 와 있냐 이 말이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자기 의를 막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듣고 나만 남았는데,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라나이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어디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지진 나가고 태풍이 나가듯이 바람이 나고 돌이 나고 별것이 다 지나갑니다. 불이 있고 거기에 누가요? 주님이 없어. 근데 어느 시간에 세메 금식 무릎 꿇어. 그것도 물어봅니다. 마지막에는 두 번째 물어봅니다. 계속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래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런다면 하사니엘을 아랍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서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를 대신하여 사반의 아들 엘리사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요. 두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자기만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썼던데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시는 길에 심령하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다 했어요. 그게 말라기에서 나오고, 그 심정으로 그분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에 해가 되면 도망갔어요. 시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해요, 구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구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움직였습니까?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영혼이 그 병에서 진짜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귀가 꽉 막혔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서 기도했더니 영혼의 귀가 열렸습니까? 육신의 귀가 열려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정신 못 차리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봤자 뭐요? 깡통 기도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냐? 그러면 내 말을 갖고 구해.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준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처한 것을 가지고 불고 막 기도하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설령 응답이 있다 해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고 내가 그게 구원받은 표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도 하나님 방법도 쫓지 않으면 뭐요? 불법을 행한 자예요.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예요. 설교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했나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의 방법이 뭐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은 아무 생각은 없어.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 내 생각대로 자꾸 기다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능력이 없어. 나를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해.
써먹을 만한 가치가 없어.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던 엘리야가 850대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그 기도에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보내서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어. 그래서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날 썼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세벨이 죽인다 보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썼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그를 위해 숭배한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1장에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 보내니까 야 너 다락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에는 육신의 것이 드러나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모시고 있지만 아직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영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기도한다. 이 사람은 헛기도한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인이요. 성령을 받았다고 종교인이 아닐 수 아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누구예요? 성령을 내세의 맛을 보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 다시는 여기 지킬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한 번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보면 우리 육신의 것 때문에 한탄하고 육신에 먹는 거, 입는 거, 명예 쓰는 것 때문에 한탄해 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보잖아요. 데리고 와서 또 그가 제에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그의 71회를 깨닫게 하잖아요. 71회 70년이 뭔지를 이게 9장부터 10장까지 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 71회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바사군이 막았어. 그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천사는 동등한 더럽힌 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 동격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해. 왜? 가브리엘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요. 가브리엘은 뭐하는 사람이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타락한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 동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가엘, 전쟁하는 사람 미가엘 군대 장관이 싸움을 하면 틈이 났으므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놈이 잡았다고? 21일 동안.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21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했더니 이 응답이 누구한테 가면 다니엘한테 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71회를 71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응답받은 게 막았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불러서 가라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도하려고 할 때 내 중심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걸 정확히 본다. 기도에도 중심을 실어서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할 때. 근데 그것이 썩어져 없어질 육신 때문에 기도하고 썩어져 없어질 내 체면 때문에 기도하고 썩어져 없어질 내 자존심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하게 살아본 적이 제 경험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퍼주는 데는 기가 막히게 잘 퍼주십니다. 없는데도 조금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집도 집이 두 채면 방이 두 개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방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한 방이냐고 이렇게 해가며 살았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산 경험이 있는데 뭐 넉넉해서 그러냐? 아니요. 그냥 넉넉하지 않아도 한 번도 그래서 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한 적이 없는 적이 어떤 사람을요 저보고 부자로 살았냐고 물어보는데 한 번도 부자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네. 그렇게 남한테 찌질하게 배소리 다 들어봤지만 그것을 이기고 살아갔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다 뭐라고 해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준익 든 적이 없으니까요. 왜? 내가 가서 먹고 살면 벌고 살면 되지 뭘 그게 두렵냐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에 정확했는데 기도하는 거 맞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듯이 이게 이 마귀에 오고 누구고 예 미가엘 군대장하고 둘이 싸웁니다. 뭐 놓고 모세의 시체 놓고 그때 군대 장관이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게 한다. 주님께서 이들이 아무리 해도 타락해서 마귀 놈이지만 주인이 누구야? 예수라 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께 너를 꾸짖게 한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체를 모세의 시체를 거두는 과정. 그래서 유다서에 나오죠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 위치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거기 앉아서도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거, 자기 체면 거, 자기 자존심 거 아무리 거기다 물질을 올려놓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그 물질을 또 흠양하지 않으시지만 응답이 없어요. 왜요? 저번에 가르쳤죠. 신명기 10장 17절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변함도 없으시다고. 신명기 23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아 하시고 알겠어요? 변백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역대상 19장 7절에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변백하고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절부터 보면 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앞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을 받던 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그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저 영혼들을 건지한다 이 말이요. 그 기도를 하면 너희가 있어야 할 거 아니까 그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해. 구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정신없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방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뭐야? 세상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 그럼 여러분이 그게 성경에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수없이 내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찾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찾아주면 그때만 딱 그리고 뒤돌아 잊어먹었고 나중에 또 물어보면 그게요 이래요. 언제까지 성경 안 읽고 대충 살면서 찍어주면 그것만 딸랑 보고 말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짜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뭐
보석 캐듯이 내게 필요한 말씀.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만 딱 빼. 앞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4절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준다. 그 말만 딱 빼. 또 창세기 2장 12장 2절에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만 딱 빼. 근데 하는 거 역사합니까? 그 복의 근원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게도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드렸어. 믿음으로. 그런 경험했잖아. 자기 부인이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성녀라 이 말이요. 예? 경수도 끊겨서. 그러니까 의학으로는 안 돼. 경수가 끊기다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면 그냥 그걸 봤어. 탈락하니까 드려. 왜? 낳을 수 없는 거 낳게 하신 그분이 내가 주인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그거 하나 못 살리겠냐? 그걸 시행할 때 스톱시키잖아. 계속. 그리고 양으로 바꿨어. 근데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받은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 내가 죽은 것을 주님과 바꾼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바꿨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으로 바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겁니까?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것만 처절하게 구해. 거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 평생도리 수없이 하는 소리가 뭐냐? 첫 번째가 목구멍이 목구멍이 뭐요? 포도청이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요. 두 번째, 남들은 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러게. 이거 뭐요?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 믿음 있다고 입으로는 예수를 하는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이거 누가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낙담돼서 떨어져.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성령 받아서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항상 이것이 다람쥐 색바퀴 돌아간다. 왜? 가난 혼인잔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항아리가 있잖아. 항아리. 그래서 항아리 여기 채울 때까지 한번 채워봐. 이게 뭐요? 인내. 마음에 칼을 에이는 인내와 그것을 통과해서 인내를 가져라 이 말이야. 인내. 그래서 그걸 찼을 때 그 다음에 누리는 축복을 받아보라 이 말이요. 이것이 찾지도 안 해놓고는 그냥 남들을 보니까 내가 못한 것을 막 계속,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알겠어요? 잘못된 신앙생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올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올 때 어떻게 한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한지를 몰라. 왜? 이미 사울 때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신경을 안 썼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에다가 거룩하게 독종을 시켜서 그걸 보내가지고 베세메스에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을 다윗이 메고 올 때 우사가 블레셋에서 올 때 이렇게 수레에다 짜가지고 걸어왔나이다. 제사장인데 얼마나 멍청한 자식이면 왕한테 바른 말을 못하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다가 말이 뛰니까 법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움직이니까 맞어. 우리 맞어. 그래 죽였단 말이야. 그것 보고 두려워서 놔두니까 오베드돔이 그것을 갖다가 잘 섬깁니다. 이게 복이 있다네.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말씀을 봐. 성경에 보면 그래요. 왕에게 말씀을 율법을 등사해 주라 했거든요. 등사해 주라고 말이 신명기 나와요. 모세오경에 네가 너희들이 왕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등사해서 항상 읽기라고. 그래서 뭐가 잘못했는가? 다윗이 성경을 읽습니다. 보니까 완전 잘못했거든. 그때서 그 법궤를 가질 때 뭐냐? 제사장들을 뽑습니다. 찬양할 사람, 알겠습니까? 금나팔을 보고 찬양할 사람, 또 그 법궤를 맬 사람,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대로 맬 사람, 알겠어요? 그걸 다 준비해놓고 금나팔을 불고, 그때는 자기가 왕이라고 왕의 권위 왕복을 다 갖고 왔는데 주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 에봇 하나만 입고 통보대 하나만 입고 춤을 추며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아니까 내려놓고 그래.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나를 얼마나 내려놨습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부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그래 이 교회에서 그 껍데기 벗기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것이 명예가 되어서, 그것이 자존심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몸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도 기도를 해도 영혼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큼 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아직도 성경에서 못 찾았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할 때 뭘로 회개하라고 했어요? 3절에 그러잖아. 3절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느니라. 그러면 그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찾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가 내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면 내 육신이 게을러서, 내 육신의 신이 되어서 못했던 것을 회개할 줄 알아.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아이고 복음 안에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이게 뭘 회개하라는 말을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뭘? 죄가 내가 불순종한 거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한 거 회개해서 원수에게 집 주지 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넘쳐서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날 쓸 때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안 해. 안 해놓고 갔다 가면 주님 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건지 나를 위해 하는 건지 아직도 구분도 안 되놓고 남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거 있어야 돼. 그래야 체면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신앙생활 수없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가 안 열릴 수가 없지. 그러면 저보고 항상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 목사님은 마이크만 잡고 본문 한 번 뭐 1시간 2시간 설교합니까? 10분도 할 수 있어요. 30분도 할 수 있고. 그걸 못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엑기스를 해주면 당신들이 듣기에는 편하겠죠. 거북한 말 비유를 안 풀어주니까. 그런데 그 말 뜻을 당신들의 머리 생각으로 막 계속 풀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뜻이 아니오. 아닌데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풀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되면 그 김재성 목사가 이게 안 해서 이렇게 하려고 또 못 이해하고 안 했다고 그래. 어떤 분이, 저도 그분 강의를 잘 듣는데 이렇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랬다고요. 그래놓고 여기가 우리가 사는 하늘, 스카이 하늘, 이게 코스모스, 이게 우주 하늘이죠. 이게 헤븐 하늘, 여기가 우리가 갈 사람이야. 하나님 이 밖에 있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이 밖에까지 있는 게 4개. 하늘이 4개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가 해. 제가 그랬어요. 여자 뱃속에
태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애가 있을 때만 생기고 딱 없어졌다 그러지 않냐. 한국이랑 자궁이 있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소리가 그분 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강의할 때 내가 설교하려고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해서 이렇게 싹 지웠어. 이렇게. 그럼 몇 개나 소리요? 3개나 소리요. 알겠어요? 그때서 그렇게 뭐 누가 안 했다고 막 되게 난리치듯이, 응? 여러분 내가 들었다 김재도 목사가 안 했다고 하듯이, 응? 누가 안 가르쳐 이런 식으로 따지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을 하면 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명을 해. 그리고 그거 맞는 거 좀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것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기 전에 그런가 봐 그러면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예, 중심까지 그렇게 되냐 물어보려다가 내가 아무 소리 안 줘. 중심까지. 하나님은 겉 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찾아주신다고 분명히 신명기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알겠어요? 역대하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외모로만 보이려고 그래. 아직도 옛 것에서 죽지 못했다는 거지. 아직도 육신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방법,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목사들은, 저같이 무식한 목사들은 저보다 더 무식한 목사들은 하나님 손에 내 손에 도매금 손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내가 열심히 있었으니까 하듯이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는데도 내 열심히 있는데 나를 하나님 말씀 자기 손에, 하나님 손에 나를 도매금 손에 놔라.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 그렇게 850대 1로 이겼던 엘리야에게도 그래? 2번 물어보고 안 되니까 정리해버려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열왕기 상을 여러분이 한번 봐야겠죠. 또 봐야 그 말 듣고 그러네? 응, 그러겠잖아요. 그래야지. 또 안 보면 없는 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자 어디를 보냐면, 자 18장을 먼저 볼까요?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해서 이깁니다. 이겨서 딱 이제 보내는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아합이 얼마나 멍청한 놈이면 자기 부인한테 고합니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저 사람의 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아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세벨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보다 월등한 분이 아니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아니요?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에 버리고 가.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18장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36절부터 보면 저녁 수제 드릴 때쯤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 되신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그 불이 땅과 작다 했죠. 뭐하러?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것을 인정하라 했는데 19장에 이세벨이 죽인 이세벨의 바알생과 아시라에서 죽인 그 사람 중에 하나같이 된다고 신의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일은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네 일 안고 여기 있냐 이 말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고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를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내세 명을 취하나이다 하시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니 여호와 앞에 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서서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에 또 열심히 있다고.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하나님이 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자기 열심만. 알겠어요? 앞에도 자기가 득심했다고 얘기하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지진과 이렇게 다 보여주고도 다시 물어봐도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자기 열심만 얘기해.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15절에 딱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니엘에게 기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알라 사바누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뭐요? 너를 끝내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알기를 못하니까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겨두었으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자기밖에 안 들어게 자기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득심한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지금도 그런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참으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만 참으로 주님처럼. 근데 왜 조금만 힘들면 주님 버리고 삽니까? 세상 거 가지고 삽니까? 육신 거 못 먹어서 난리칩니까? 남보다 뭐가 못 가져서 난리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들이 기도해도 함께하지 않죠. 역사하지 않고 내가 너 여기 있다 이러지 않는 거죠. 왜? 아직도 내가 육신까지 덜 죽었으니까. 말로는 넘어왔다고 그래 육신께서. 근데 아직 못 넘어왔지 않습니까? 말로는 기가 막히게 잘해. 말쟁이가 되어서 내가 넘어왔어. 천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로는 해. 근데 그것이 문제되면 바로 이거 버리고 그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주님이 당신들을 쓰겠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저는 한 번도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고. 육신의 부자가 되면 근데 한 번도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께 쓰실 때 지금까지 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바울이 응? 하나님께 송사했다고 하잖아요. 참 바울이 로마서에 참 재밌게 썼어요. 그걸 응? 기가 막히게 썼어요. 11장에 나올까요? 11장에 응?
나옵니다. 거기 참으로 답답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나와요. 거기에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이 거기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날 안 써.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조금만 하면 내가 그냥 그것이 막 내 것이 막 조금만 한 것처럼 정신없이, 그런데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쟁이가 아니요, 말로만 예수쟁이지 나는 아니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말로는 예수쟁이요, 그런데 내 육신에 조금만, 내 얼굴에 내 자존심에 조금만 흠이 가면 바로 그냥 주님 내려놨어. 아직도 못 넘었잖아. 어디서? 육체에서 전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됐다 안 됐어. 말로는 됐어, 학문으로는 됐어, 배운 거로는 됐어. 근데 내가 언제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도 주님께서 나를 안 들어쓰는 이유가 거요. 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질 않아. 알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 왜? 항상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으니까 안 돼. 그런데도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아는데 그럼 알면 써봐라. 그러면 아니 뭐 그게 다 그렇게 하나? 쓸 사람은 쓰고 다 알아도 안 쓸 사람은 안 쓰고 그런 거지. 뭐 그걸 꼭 다 그렇게 쓰겠어? 어리석은 자들이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빨라. 그런데도 그걸 계속 이기고 싶고 말하고 싶고 자기 것을 참으로 하고 싶어서 헛소리하는 당신 주님은 안 써. 알겠어요? 없다는 증거요. 담대하지 못하잖아.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 쓸 것을 담대하지 못해. 누가 배웠으면 그걸 어떻게 했냐, 그 요행만 딱 따가지고 그냥 하려고 그래. 세상에서요, 전 시골 촌놈이에요. 고구마를 심어요. 그러면 고구마에서 순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위로 탁탁탁탁탁 잘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도랑을 놓고 탁탁탁탁 심고 물만 줘요. 그러면 그 뿌리가 내려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고구마 순을 놔둡니다. 근데 이슬이 많이 맺혔거나 비가 왔을 때는 꼭 고구마 순을 뒤집어줘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가서 뒤집어줘야 돼. 거꾸로. 안 뒤집어주면 무슨 사탄이 나냐. 이 고구마 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이게 땅에 닿았어. 근데 얘가 촉촉해. 그러면 바로 여기다 뿌리를 내려버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고구마 순의 시작인데, 그럼 여기 내려서 여기다 고구마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요것이 여기서 뺏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국지까지 갈지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줘야 돼. 이 말이요. 뒤집어줘야 땅에다 뭐다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항상 관리하려고 고구마 순을 따서 먹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엎어지고 돌려놓고. 그래서 이상 없어 그거. 근데 모르는 사람 놔두면 고구마를 캐면 도랑이도 있고 막 아무데나 있어. 아 이놈은 고구마 여기 고등학교 인데 모르는 사람이 게
땅에다가 막 뿌리를 내리니까 여기저기 중에 요만요만 주먹 조그마한 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고구마 심어봤는데 조그마한 거면 그래서 고구마 밀 때 항상 덩어리를 같이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고구마를 심었는데 똑같은 동네 모르니까 놔뒀다가 결국은 고구마 밑이 작어.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순을 따주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엮어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이라 이 말이에요. 감자는 그냥 놔둬도 밑이 들어. 이 차이가 틀려.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안 돼가지고 항상 아무데나 내려서 나 이거 아는데 뭐 내가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인데 뭐 자꾸 자랑하죠. 근데 왜 네 속에 예수가 없냐? 아니 안다니까. 네 안에 예수 있는 거 보여줘봐. 아 그분은 영이시라 안 보여. 보여줘보라니까. 네 믿음이 네가 믿다면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할 거 아니냐. 못 보여줘. 그럼 너 믿음 없는 자야. 버림 자야. 네 스스로 나를 버렸어. 아직도 침례받지 못했어. 육신에서 죽지 못했어. 침례가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한번 가요? 누가복음 12장에. 근데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찾으셨습니까? 예. 50절 시작. 넌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걸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침례가 죽어.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 예수의 죽음. 왜 죽었어 그분이? 왜 죽었어? 죽어서 뭐였어? 피. 그리고 뭐였어? 부활.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피를 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뭘 와서? 인자로 오셨어. 인자를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라고 그래. 직분이라 이 말이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생명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 소망.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죽으라 이 말이야. 죽어. 너희를 이리 가운데 죽어야 네 안에 내 안에 피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소망을 준다 이 말이야. 근데 안 죽어. 왜 안 죽어? 세상 것 때문에 안 죽어. 자기 자아 때문에 못 죽어. 이런 것 때문에 못 죽어서 자꾸 비교만 해. 이 사람 평생 예수를 알아도 이 비교하다가 죽으면 끝나. 열매 없어. 천국 없어. 없어. 왜?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악한 일을 했어.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배워서 안다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영혼을 전도해서 키워본 적이 없어. 그 영혼을 전도하다가 속이 보면 아니 저런 것들을 내가 위해서 내가 죽었다니까. 아니 저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핵을 알아가지고요.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 같이 직분할 때에도 결핵 환자였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 딸 친구가 영등포 보건소 아마 엑스레이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결핵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91년도까지 김재성이를 쳐가지고 엑스레이를 찾아오라고 하세요.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그게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어요. 그거 내가 얼마큼 진행됐고 약을 얼마큼 갖다 먹었는데 안 갖다 먹었고 그거 다 써있을까 봐. 그래서 모르지. 그거까지 써있지. 그분이 자퇴서를 의사 그거 사직서를 쓰고 있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가려니까 사직서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마지막 하는 날. 그 친구를 어떻게 하냐? 예, 제가 여기 지금 보건소가 있지 오기 저쪽에 부평역 쪽에 있을 때 하도 이제 기침이 나서
또 재발했나 하고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까지도 여기 이 아기가 막 태어나면 딱 주먹쥐만큼 그것이 여기 빵꾸 나서 안 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던 그분이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왜요? 계략한데 이 정도 심하다 이 말이에요. 왜? 빵꾸가 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 주소를 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다 잡아갖고 와서 검사시키려고. 잠깐만 다 수습시키세요. 경찰들 다 수습시키더라고. 찾아보시라고. 영등포 보건소에 지금 직접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89년부터 길게 봅시다. 89년부터 91년까지 제 이름을 치고 보건소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완치 판정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딱 쳤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거 완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경찰서에서 그거 병이 아니고 완치된 거래. 엄청나게 심하게 알았는데 완치된 거래. 다 철수. 그리고 나오니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때 우리 집에 작전동에 있었는데 작전동에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뭐 큰일 났죠. 다 교회고 뭐고 다 해서 다 합숙해서 다 잡아넣어야 되니까. 그만큼 위험하죠. 왜? 이쪽이 빵꾸가 나 있으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안 메꿔졌나 보죠. 네. 저번엔가 이제 코로나 되기 전에 갔어요. 또 그 전에도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숨이 가빠서 갔어요. 그때는 이제 심장이 올라와서 난리 났었고, 저번에 여러분들 그랬고, 또 두 번째 한번 갔더니 폐가 많이 막아졌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런 말 했어요. 그렇게. 근데 거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침하다 보면 막 이게 기도가 막힌 처럼 하면 막 가슴을 막 때립니다. 이게. 근데 그게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기침할 때도 보면 막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코로나 있기 전에도 기침하면 막 제가 사정없이 합니다. 보면 그냥 먼지가 살짝만 이렇게 내 눈에 내 눈에 안 보여 들어가면 기침을 막 사정없이 해요. 그냥 머리가 띵 해가지고 별이 반짝반짝 할 정도로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조금만 먼지가 있거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뒤집어져. 그런데 우리 따님들 막 대충 탁탁탁 해놓고 먼지 싸놔도 그냥 오셨어요? 그럼 거기 가서 막 기침을 죽으니까 그걸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기침을 하면 엄청 힘들거든. 내가 막 자지러지거든.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 그래도 거기 그런가 보다. 목이 이렇게 딱 가만히 자다 보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들어요. 귀로. 이게 반주 소리를 들어. 이런 소리가 여기 귀에 들려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그럼 목이 쉬다는 소리. 그러다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이제 갈라졌지만 그거 아무 관심 없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 근데 왜 나는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못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사라니까. 가말리엘 믿은 율법사야.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육신의 것, 자존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 그 일평생 주님이 썼다 이 말이야. 그럼 왜 나를 못 쓰냐? 내가 아직도 육신이 죽지 못했어. 육신의 정욕이, 육신이 다른 사람 누리는 것이 다 누리고 싶거든. 안 먹이려고 내가 보는 것을 자꾸 세고 싶거든. 그게 막 은밀하죠. 세상이 다른처럼. 그러니까 아직 덜 죽었으니까 주님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 쓰시려면 죽어야 하는데 안 써. 죽지 않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어야 준비가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요. 죽어야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올 거고, 영혼을 위해 사모하고 그 일에 보다 그 회개할 건데, 그것이 아니야. 살아있을 때 자꾸 자기 거, 자기가 다친 거, 자기가 자꾸 상처 입은 거, 자기가 자꾸 이일한테가 찢긴 거, 이거 갖고 계속 꺼서 막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뒤집으려고 몸부림을 거죠. 그러니까 허공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이 권세를 주고 기도하라고 방법들을 하지만 내가 못하는 이유가 커요. 왜? 내가 없으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항상 권위를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거기에 몸부림 바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거 봐봐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딱 기도해놓고 그걸 녹음해놓고 한번 들어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막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거기에 내 사심이 들어있어도 기도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 여러분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자세히 봐봐. 왜 응답을 안 받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기 때문에 항상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주 앞에 쓰임받은, 그게 말씀이 없다 이 말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절에 너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전신갑주를 가져라. 담대하게 구하라 이 말이요. 성령도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강구한다 이 말이요. 그냥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방언을 할 때도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기 싫은 방언을 할 때도 그 방언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라 이 말이야.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에게 막 오니까 뭐 내가 뭐 방언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뜻대로 나를 쓰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뜻을 못 알아듣고 네 방종하지 말고 통변을 구하라. 네가 지금 성령이 너를 통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순종하라 이 말이지. 모르니까 방언을 말하면 싫어하게 말해 그러는데 오면 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요한 고린도 14장 1절 방언을 하는 자에게는 통변을 받기를 내가 권하노라 그러잖아요. 왜? 알아들어야지 내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성령이 나를 통해 무슨 기도를 시킨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기 시험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통변 은사도 주다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김재성 목사 말이라고 할까봐 성경을 보여줘야지. 자, 26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 다 불과 세 사람이 쳐서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지니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만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쭉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의 의견서를 받기를 원하라. 그래서 쭉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면 그렇게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언 말할 줄만 알지 성령이 말하기 싫다 말한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방언으로 말하는지 모르잖아. 방언은 못 알아듣는 소리야. 방언은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방언은 귀신 방언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할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 통변이 필요한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기 뜻대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려고 기도하냐 이 말이요.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근데 그 간구를 우리에게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면 그 방언을 통해서 말할 때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 이 말이지. 듣지 못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헛되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뜻을 몰라.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또 성령 하나님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살아서 그 사람 끝이 없어요. 기도한다 했어요. 근데 내가 그를 의지하지 않잖아. 믿지 않잖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도 기도한다고 했고 성령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그 기도를 받아 먹으려면 내가 육신이 살아서는 못 받아 먹어.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육신의 것 때문에 구해서는 주님 못 받아 먹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받아 먹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못 받아 먹어. 못 받아 먹는다고. 왜 못 받아 먹을까? 받아 먹을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받아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못 받아 먹을 때 왜 내가 못 받아 먹는지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도 그게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는지 모르고 대충 구하고 있고 대충 달라고 하고 대충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나는 제대로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그 자를 주님 어떻게 쓰겠어? 어떻게 쓰겠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능력도 주고 후원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후하는 방법에 방언 통변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허공에다가 주님은 진짜로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과 내가 하는 거는 따로 틀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모른단 말이 몰라. 그리고 육신으로 기도한 것은 자꾸 하나님과 다르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생각과 틀리게 기도하고 있으니 아무리 하면 저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도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말이야 주님이 미워하시나 봐. 왜? 그렇게 기도해도 내 말에는 주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나를 미워하시나 봐. 얘기해봐. 나를 미워하신다니까. 미워하지 않으시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헛소리를 팍팍 하고 다니죠. 알겠어요? 그래 놓고도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당신의 자존심을 사랑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뭐가 안 되면 자기 속을 막 자기가 쓱쓱 긁어서 병을 만들고 됐습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당신들의 병을 만들잖아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당신들의 병을 만들고 당신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고, 하나님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도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르면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면서. 내가 생각을 몇 독을 했는데도 그게 안 나오던데, 네가 몇 독을 해도 못 누는 이유는 읽기는 읽었는데 순종하려고 안 해. 순종하려고 안 해.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해. 그럼 웃어요.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코로나 시대 하도 마스크 들고 전도해봐. 안 해봤으면 한 번도 가르치고 뺨맞이도 해보고 욕도 얻어먹고 해보면서 계속 해봐.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보질 않아. 그러면 저기가 고구마 두렁을 사놓고 밭을 사놓고 고구마 두렁을 해놨어. 고구마 숨도 잘라왔어. 어떻게 심을 줄을 몰라. 그러면 두렁이 있어 뭐해? 말로 죽으면 그 심으나 마나지. 심었고 거름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거. 고구마 하려고 밭도 있고 두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호미로 심어야 되는데 꽃게를 심는 것이야. 호미로 쭉 봐야 쭉 나가는데 어떻게 심을지를 몰라. 간격도 딱딱 두고 해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심을 때 호미로 심었으니까 고구마 밭도 호미로 매겠지. 그럼 평생 이 사람은 호미로 매다 큰일 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경험해 봐야 할 거 아니야. 만나 봐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여기 경희대 하학과라고 하니까 이런 하학 HT 이것이 아니라 하학, 쉽게 말하면 옷을 짜는 일에 그런 기계를 만드는 하학과예요. 또 뭐 하학이라는 거 막 그러니까 그것을 띄워가지고 이제 와서 저희 이제 저 기계에 이제 와서 대학생이라고 대학 졸업했다고 건방지게 딱 놓고 탁탁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정도야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 와지직 해가지고 자기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때는 집 한 채에 집 하나 살 때 몇백만 원이면 샀어요. 80년대는 서울도 몇백만 원 1억 안 돼요. 이렇게 샀어요. 왜냐면 봉천동이나 강남에 다 이게 논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쉬운 데가 없었어요. 그게 어디다 이렇게 좀 그런 데 했는데 여러 날 이렇게 발전돼서 막 몇십억씩 올라갔지만 3억짜리 기계를 작살내버렸어요. 그냥 강화판이고 뭐고 다 우아래로. 그냥 그것을 이태리인데 이태리에서 올라면 3개월이 걸려. 올 것만 가서 이거 사이즈 재서 보내야지. 재서 보내면 그걸 그대로 맞춰서 여기 기계 맞춰서 갖고 와. 거기는 있는 것이야. 제작 주문을 해야 그때부터 만들어. 거기는 한 기계가 3억짜리인데 만들어놨다 그거 녹슬어서 못 쓰면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작 주문이 들어갈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 그게 3개월 걸려 만드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면 3개월이 넘어. 그러면 이 회사에 그 옷을 가지고 지금 수출해야 하는데 그 다음 때 못해. 그럼 그것 때문에 크레임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크레임 먹는 거 책임져야 돼. 그죠? 기계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거기서 일 못한 거 책임져야 돼. 거기서 못 나와서 3개월 동안 나올 물건 못 나온 것에 못해서 그에 대해 책임을 져. 그냥 쫄딱 자기 집에 몇 개 있던 거 싹 한 번에 그냥 싹 지금으로 말하면 20억짜리 한 100억짜리 몇 개를 그냥 두세 개를 그냥 한 번 해먹었죠. 쫄딱 그려졌죠. 대학교 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해서 안다고 그래.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 대학교 나와서 있던 건방져 가지고 안다고 탁탁 했다가 기계 작살내 가지고 그게 제 기계예요. 제가 만들었던 기계. 학살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그 기계가 난리가 나는데 없는데, 옷바당 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오셨어. 이거 이태리에다 해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한대요? 그럼 자꾸 내 눈치를 봐. 왜 눈치 봐? 응? 너 이거 닝스닝스 기계 있잖아. 이 사이즈가 맞나? 맞을걸? 여기 맞은 거 규격으로 와서 한국은 똑같이 규격으로 와서 다 틀린 것이 없어. 그래요? 제보고 가서 봤더니 있어. 있길래 사장님은 내가 그렇지. 우리 사장님 이태리에서 올라면 3억짜리 관세도 붙고 뭣도 붙고 하면 3억 한 4억 가까이 되죠. 그렇지. 제가 3억 5천에 줄 테니까 저 가만판에 싸먹고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러면 일도 이익이 있고 하잖아요. 가만판에 네가 어딨냐? 왜? 이렇게 회사 하나 기사가 무슨 3억짜리 기계 이태리에서 3개월 만에 오는 것이 주문해서 3개월 만에 올 것을 언제 오냐 이 말이야. 응? 네가 어디가 있겠냐면 그것을 네가 지금 똑딱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면 회사 앞에 와 있을 겁니다. 3억 5천 내놓으세요. (3억 5천) 현찰로 내놓으세요. 나는 카드 영업원실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억 5천 현찰로 내놓으세요. 통장으로 넣어줄게. 예, 그리고 국민은행 계좌로 3억 들어오면 기계가 움직입니다. 3억 5천이 들어오는 게 계약금 딱 2억 넣고요. 완전 딱 기계 볼 때 1억 넣고요. 완료시킨 데에 5천 넣으세요. 도망갈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이 회사 사람인데. 그러자. 그래서 2억 딱 넣고 넣어도 왔어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진아 형을 불러서 같이 했더니 기계 왔어. 다 누르는 거요. 그 기계가 작살났는데 하루아침에 왔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요. 와서 이토쯤 되잖아 이 말이요.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30억도 넘어요. 지금 들을 만하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그래.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떤 교회 어렵다고 해서 그 교회 줬죠 다. 우리 사장님이 그 돈 어디냐고 해서 내 돈인데 왜 그랬습니까? 11조 빼고요 다 어느 교회에 건축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금액을 다 줬어요. 그렇게 그냥 내 돈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데 내게 그만큼 맡겼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날인데 내가 뭐 3억 있으나 마나 똑같은데 줘버리지 뭐. 줘 그냥. 내가 아무 필요 없어. 갖고 있어봤자 어머니 생각만 들어. 저것 갖고 어디 가서 뭐하고 몇 년 쉬었는데 어디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도 한번 몇년 한 2년 1년 정도 넘게 싹 한번 돌고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직장 오면 되겠지. 또 그러다가 또 하나 팔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이 소리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마음이 머릿속에 잡히는 순간 나는 마귀 새끼에 떡밥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싹 내 죽으면 없애버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듯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 주시면 하나님이 재성아 네가 교회에 살아 하고 돈 딱 갖다 주면 바로 그냥 사. 뭐 예물이 없어. 그것 갖고 내가 일절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는 그게 돼 있어. 그걸 주님이 아셔. 이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왜 그냥 그것처럼 내 영혼 안에 예수가 있어야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값으로 샀잖아요. 내 몸뚱이까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은 곳이 갈 테니까 저를 써주세요. 아니, 죽으라면 죽은 데까지 간다는데 자존심이 뭐 필요 있어? 내 체면이 뭐 필요 있어? 주님이 가서 죽으라면 죽어야지. 사람이 죽으라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라면 가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의를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과 길이 틀려. 허공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선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렇게 주셨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요렇게 올라가야 이게 맞을 건데 나는 요렇게 기도해. 틀려. 노선이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여기에만. 요걸 어떻게 알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 성경 말씀.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 알겠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열리냐?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자에게 다 알려준다 했어.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내게 말한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리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알겠어요? 그 자에게 내가 다 열어준다 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열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어디냐? 15장 14절부터 보면, 제가 여러분들 읽을 때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의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도리어 세상이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게 뭐야? 내가 주님이라 이 말이야. 주님의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말함으로 세상이 너희를 건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했는데 그분이 아버지께 드린 걸 다 오픈시켜 준다 이거 성경을 영을 통해서. 근데 왜 성경을 읽고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난리 치는데 왜 오픈이 안 돼? 꼭 뭐 주석을 봐야 하고 설교를 하면 해야 되고 뭐 하려면 뭐 하자고 오픈이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오픈 마인드. 주니까 내가 오픈 마인드.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는 안 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해서 이제부터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 아버지께 들은 거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알겠는데, 네가 내 아버지 중에 알게 하는데 네가 육신에 그 구하겠냐?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세상에 그 구하겠느냐? 무엇이든 영혼을 위해서 구할지. 네가 필요한 거 영혼을 어떻게 구할까? 저 영혼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걸 구하지.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것이 없는데 세상에 거 구하겠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아니까 하는 헛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성경에 내가 남았지 않은 사람 없어. 제가 실수한 건 그거예요. 우리 딸한테 성경 어떻게 읽으라고 했더니 이놈이 계산을 해서 그걸 참
아니 우리 아들이 계산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은 놈이라 뭐 웬만한 수학 같은 거 기가 막히고 제곱에다 고치니까. 근데 글도 겨우 초등학교 때 글도 안 떼어가지고 학교 간 놈인데 그 놈이 계산해가지고 메뚜기라 해가지고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더 했는지 덜 했는지. 성경 읽고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성경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새벽 예배 목사님 설교, 수요 설교, 야 미치도록 가서 전도했어요. 미치도록. 온 거 없이 그날 들은 말씀을 가서 미치도록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다가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은 말이라면 다른 말이라면 그걸 계속 적었다 이 말이 볼펜으로. 적고 와서 그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은 더 신사적인 것은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성경을 상호하더라. 그러니까 영혼들에 가서 전도하고 주님께 가서 전도했던 걸 썼던 것을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시 한번 내가 앞뒤를 다 앞뒤부터 쫙 훑어봤다 이 말이에요. 쫙 한 장씩 다 훑어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했던 것이 드러나.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해. 주님, 내가 미저런 놈의 새끼가 이렇게 했는 놈이다. 이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참을 하나님 법대로 못하고 내 고집대로 했던 걸 용서했다요. 이렇게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헤쳐지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내 안에 쌓이고 당분이 이제는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배웠던 것만 아니라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우리 부모를 구원시키려고 기도하고 내가 맡긴 영혼들 놓고 하려고 기도하고 이걸 맨 철야를 하다시 밥 먹듯이 했으니까. 욥기서 23장 주의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말보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귀한 것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귀하고 그 말씀 보고 전도하니까. 그렇게 했던 습관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었지 모르지만 그렇게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모를까? 왜 주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 세상 것에 다시 또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육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내 체면이 부서졌다고 하나님 앞에 푹 뿌림쳐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냐고. 증거가 있으면 보여봐. 믿음의 고백이 되어보라 이 말이요.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 예배 시간,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한번 해봐. 내가 이 당신의 피로 구원받고 당신이 죽어서 그 피로 내가 흘림을 구원받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의 소망,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봐. 그 고백도 없잖아. 그 고백이 없잖아.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잖아. 믿음의 고백이. 그래놓고 안 되면 막 자꾸 띠기너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고백이 없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겠느냐. 아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라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병자들이 왔을 때 한 말을 잘 보라니까. 예, 38년 동안 누워있는 실로암 연못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뻔히 누워서 못 간다는 거 알아요. 세상 이치로 봤을 때. 근데 뭐라고 하냐. 네가 어찌하여 병이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되 나보다 먼저 들어가므로 내가 지금입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살고자 하는 그 고백할 때 살으라고 줬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로 살라는 고백이 있냐 이 말이요. 예. 문둥이가 와서 누가 그러냐, 깨끗함을 받기로 하냐, 나도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고백을 말하신다 이 말이요. 그 나는 지금 주 앞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육신의 거, 주님이 더럽게 여기는 거, 육신은 더럽게 여기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한 거, 요한복음 6장 33절에 63절에 육신이 무익하다는 거, 왜 무익하던 걸 주님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있는데 그거 놓고 구하는 걸 주님이 거기 역사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다 형이 가져갔어.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럽니다. 주여, 우리 형에게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하소서. 내가 재산 나눠주냐? 네 재판관이냐고 그랬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육신의 것 주 앞에 거 할 때 거기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소리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 나가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것에 쩔쩔매고 있잖아. 그거 남보다 못하면 얼굴을 못 두고 다니잖아. 응? 나보다 조금 괜찮은 나오면 내가 나보다 좀 학식이 좋다고 하면 고개를 못 두고 다니잖아. 응?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은 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 학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은 그가 병들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왜 그분을 인정 못하고 거기에 고개 숙여? 베드로가 고개 숙였어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인가 판단하라 하고 사도행전 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당당하게. 무식한 베드로가, 학문이 없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하잖아.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의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워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니까 담대하더라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성령 받고도 담대하지 못하고, 복음 전할 때 담대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나보다 조금 달랐다고 하면 막 고개 푹 숙이고, 나보다 조금 뭐 큰 집 산다고 하면 막 아이고 그래요. 나는 왜 이럽니까? 그렇게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못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그것이 듣는 것과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냐 할 수 없느니라. 간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바랄 줄 모른다라 이 말이요. 담대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령이 내가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아직도 어디 가든지 그냥 자기보다 조금 세상 위치가 낮다고 하면 고개 부수겨.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킨다. 알겠습니까? 당당하라 이 말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예수생이라는 걸 당당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너는 술 처먹고 별짓 다 하지라도 나는 안 해.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해. 세상과 짝할 수 없어.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겠어? 그래놓고 주님을 원망을 해. 원망할 자격이나 있어요? 그만한 자격이나 있어서 그 얘기합니까? 아직도 내가 건너오지 못해서, 아직도 육신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아직도 마음의 할례도 못 받고, 마음의 중심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세상 걸 따라가고 세상에 보인다고 그것에 몸부림쳐 산다고 하면 당신은 예수쟁이가 아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의를 못 이루어.
오늘 얘기를 잘 들어서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이 하나 뜯어보자. 진짜 내가 죽지 못한 건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보증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70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71회를 풀어줬어. 알겠어요? 깨닫고 그 말씀 구르니까 그게 지금도 종말을 누를 때 기초가 되잖아요. 종말을 누를 때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알아야 돼. 알겠어요? 깨달음을 줘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봐도 도무지 몰라. 성경 읽는 것보다 듣는 거 같지. 근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말씀으로 해 넘어지지, 말씀으로 버지지. 그냥 예배해서 종교에 가서 길바닥 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은 뭔지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이런 신앙생활 이제 접을 때 됐잖아요. 내 육신이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육신이 지금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앞에 지금 이 꼬라지로 설 수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봐야 되잖아. 말로만 그렇게 하잖아. 주님 앞에 진짜 내가 설 수 있는가 봐봐. 당당하게 주 앞에 보좌 앞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참으로 주님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세요. 말씀 터득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들어주시고 내어 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승리를 역사하도록 하여사오니 아버지께서 물어주시고 어머니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하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주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이도록 주여 들으셨사오니 주여서의 주님 아버지 주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서 내 말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나에게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죄와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나에게서 진리의 성령을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나에게서 온전히 던지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능력이 던지고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죄성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다리는 모든 영혼을 던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과 성령을 받도록 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도록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시면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히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던져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보내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던지고 주님께 하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승만하게 들어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되 기도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참으로 그의 뜻에 맞춰서 연락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만들어질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세상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이미 나왔고 거기에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고 축복을 받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참으로 채워주시되 항상 주님 사랑에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